일과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제 그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응답해요 할 때 아이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을 해시태그 붙이거나 사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네. 왜 그런지만 물어봐 주시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한 해에, 아니, 그리고 한 해에, 이 올해 여름에, 그 다음에, 뭐, 한 단원으로 아이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과 때,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해시태그를 붙이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지만 이야기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2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3과까지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몇 년 후에라도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돌이켜 보고 이제 성찰을 했다면 이제 2과 진리 안에 살아가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리 안에 살아가요에서 우리 모두 모여요는 1과와 1과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해요. 뭐 이제 편안하게 거기 있는 아이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시간도 되고, 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대화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소중한 가치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를 2과 안에서 모든 모유를 통해서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 던져서 이제 말을 움직이면서 이제 거기 이제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각자 교재에 이제 페이지를 두 면을 활용해서 이제 각자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자료에는 이렇게 큰 걸로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에 맞추셔서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한 사람당 이름을 적어서 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가셔도 되고, 만약에 뭐 줌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각자 교재를 보면서 이제 자기 지면으로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위를 따로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주사위 만들기가 있어요. 네, 주사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사위를 만드셔서 네, 활용을 하셔도 되고, 우리 애들은 진짜 뭐 만드는 거 싫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네이버 주사위를 쳐주세요. 네이버 주사위. 네, 네이버 주사위 지금 쓸 건데 네이버 주사위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세상이 좋아져서 별게 다 있어요. 그죠? 네이버 주사위를 하고 이제 주사위 개수를 2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딱 흔들면 이제 주사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될 텐데, 그 질문들을 보시면 존경하는 인물, 뭐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소원을 3가지 말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뭐 내 꿈은 말이야,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 내 인생 최대 위기는, 요즘 기도 제목은 내게 행복이라, 좋아하는 명언, 인생 최대의 실수,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지, 그 다음에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 뭐 좋아하는 노래, 지금 갖고 싶은 거 3개, 뭐 닮고 싶은 사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질문을 이제 충분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날 만한 질문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딱 굴리면 저는 9가 나왔어요. 9.
1, 2, 3, 4, 5, 6, 7, 8, 9. 아, 네. 내 인생 최대 위기는, 네. 내 인생 최대 위기는, 네. 이렇게 쭉 얘기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을 이제 뭐가 몇 바퀴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냥 지금처럼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몇 바퀴 계속 이렇게 돌릴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거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했을 텐데 그 대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 네. 그래서 1, 2, 3, 3개를 한번 뭐 1, 2,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 두 개, 3개일 수도 있고 편하게 3개를 뽑아서 단어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통해서 드러난 내가 추구해온 삶의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가?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불, 낚시, 가족이라고 하면은 나는 굉장히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네. 나는 좀 이렇게 뭐든 살아야 하는 거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질문에 답변한 것들을 들으면서 저 친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번 끝나고 3번 뭐 딱딱딱 잘라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2번 나는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라고 하면은 넌 그랬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 라고 하면서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인도를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모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웠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자 하면서 성경 속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요거를 성경 속으로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이 있을 곳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저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걸어 다니는 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오해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때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다 함께 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질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진리와 생명의 길이 뭔지 굉장히 막연할 수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조금 딱 손에 잡히거나 머리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좀 대답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꿈이 있다면 나는 지금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교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는 요즘 꽃길이에요. 저는 이번에 가시밭길이에요. 아니면은 이번 생은 망한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조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나요? 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자기가 그 진리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아이들한테 진리의 길이 이런 거야, 생명의 길이 이런 거야 라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렴풋이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는 진리의 길이 뭐라고 생각해? 너는 생명의 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답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좀 더 아이들이 답변하기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속으로를 통해서 이제 도마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통해서만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 이해 성서 이해나 보시면은 성서 이해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길, 진리, 생명이라고 보는 것보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보는 거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써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가시밭길, 교사에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한번 더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가보자 하면서 말씀의 응답해요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게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 파트라서 우리 설명을 자세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이과 말씀의 응답해요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라는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는 시간인데요. 이 활동은 도로명 주소 제작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활동입니다. 저희 도로명 주소 보면 땡땡로라는 도로 주소가 있고 땡땡길이라는 주소가 있을 거예요. 땡땡로는 목적지에 이르는 큰 길을 말합니다. 어디에 이르는 큰 대로를 말해요. 그리고 길은 그 큰 길로 향하는 작은 길을 땡땡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로명 주소 제작 원리를 착안해서 저희가 만든 활동인데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죠. 예수님께 가야 하는 큰 길이 바로 생명로와 진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큰 길이 바로 생명로와 진리로인데 이 생명과 진리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땡땡길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생명과 진리의 길, 예수님께 맞닿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그 길들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활동을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활동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보시면 이 12페이지 보시면 진리로가 있고 생명로가 있는데
진리로와 생명로 사이에 보면 이름 붙여져 있지 않은 작은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길들이 진리로와 생명로에 이르는 작은 길들인데, 예를 들어 진리로에 이르기 위해서 저는 QT를 매일 365일하는 QT 365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생명로에 이르기 위해서 저는 일회용 안쓰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와 같은 어떤 작은 실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범주의 어떤 신앙적 실천이 아이들이 다짐해 볼 수 있도록 진리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또 생명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어떤 활동 그런 다짐들을 아이들이 적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진리로와 생명로에 이르기 위한 작은 실천의 길들을 한번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건 일회용 안쓰기 길도 있고, 에어컨 24도 길도 있고, 아니면 예배 10시에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 10길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끝에 숫자를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아이디어 넘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각자 만든 길 이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무슨 길, 그 다음에 숫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조합하면은 아마 아이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기도 3-3길 뭐 이런 걸로 애들이 썼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에 3번 3분씩 기도하겠다는 의미로 뭐 기도 3-3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숫자를 쓰도 있고, 아니면 나이로 나는 몇 살 때부터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뭐 담아서 뭐 생명로 공부방 봉사 20길, 뭐 나는 20살 대학교 갈 때부터 공부방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와 길을 굉장히 잘 재밌게 조합을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써볼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야 진리의 길이 이런 거야, 뭐 생명의 길이 이런 거야 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이런 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활동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런 아이들이 실천들을 삶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축복해요 시간입니다. 지금 사진 보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있는데 이건 줌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줌에서 손을 서로가 뻗고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줌 전체 갤러리로 보면 손이 다 이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해서 이름 넣어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주중에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이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아까 결심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삶의 실천을 이어가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에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적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주중에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QT365라고 제가 해시태그를 QT365라는 길을 만들었으면 이걸 해시태그를 달아서 아이들이 실제로 주중에 하고 릴레이로 또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푸사나 이런 걸로 릴레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중에 미션을 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15쪽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짐을 적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후원을 결단했으면 후원한 사진을 인증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난 인스타그램 안 한다 그러면 카톡 푸사로 이런 이미지들을 바꿔가지고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5개의 그 단계마다 새로운 활동을 계속 제시해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말씀에 응답해요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주중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활동들이 그냥 종이에 적는 지면에서 결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